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자, 충만한 은혜를 받자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셋째 하늘에 갔다 왔지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80% 90% 돼요. 우리가 말 표현을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충만한 은혜를 받자 했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겸손한 모습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했죠.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확장했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충만한 은혜를 받자입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면 은혜가 충만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가정에도 큰 소리 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서도 불만,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확정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이구 저 목사라는 것이, 에이구 저 장로라는 것이, 에이구 저 집사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에이구 목사라는 것이 할 때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역시 저 양반 예수 믿더니 확 달라졌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도 뭔가 달라. 내가 당신 예수 믿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을 확실히 믿고 무엇이든지 거래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뭐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런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세상 사람만 못해요. 세상 사람만 못한 것이
바로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충만한 은혜를 받자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핍박자였었죠. 회방자였었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멀리 원정까지 다녔고 공문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세력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음해하는 세력과 똑같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인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본인이 하는 일이 행복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 모습은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핍박자였고 해방자였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있죠. 오직 돈에 묶여가지고 돈 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 성경에 보면 자기 중심적은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근데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이타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 대가 바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이다. 그럼 나 하나님 은혜 못 받고 있네. 나 하나님 은혜 안 받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제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책자, 예수라면. 그 책자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기, 야, 예수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과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어저께 저녁에 말씀하셨어.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안 받은 거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되듯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충만한 은혜를 받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같이 어떠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몇 가지를 들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핍박자가 회방자로 가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 누구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나 예수 믿어. 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해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죠. 부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0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고 얘기했는데 3층 천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이것에 끌려갔었다 그래요. 전국 다녔다고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전국 갔다 왔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를 받았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받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저거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는, 계시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 그냥 사람들만 질책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몰라.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3층천 구경한 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부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새겨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자랑만 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증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랑만 해요. 막. 나
이거 했네, 어젯밤에 뭐 했네 하면서 하나님 주셨네, 이거 했네 하면서 자랑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란데 저렇게 하란데 한대 하면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다녀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전국은 꿈에만 봐도 좋은데 사도 바울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크다고 오늘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자들 대한민국에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 간증자들의 말을 간혹 간증을 들을 때 딱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늘 깊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가. 그 사람의 열매 없으면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엉뚱한 소리는 가짜예요. 그거 천국 갔다고 왔다 해도 가짜예요. 가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기 싫어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난 변하기 싫어. 나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거 확 붙잡고 살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의 것임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 변하기 싫어 할지라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직 예수 닮아가려면 멀었잖아요. 아직 부족한 거 많잖아요. 아직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에 욕심내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주님을 만났고 삼층천을 구경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신비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후에 바울의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울의 생활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생활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겸손했습니다. 교만과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14년간 침묵했대요. 우리는 어떻게 어제 저녁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거 세상 사람들이 알게 급급하죠. 자랑하게 급급하죠.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야. 니네들 봐. 나를 봐봐. 이게 자랑하게 급급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년간 이것을 14년간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겸손했냐면 자신을 늘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3번씩이나 간구했다 그래요. 3번씩. 몸이 불편하면은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많죠. 낫게 해달라고.
내가 간암을 2015년도에 받고 2020년도에 다른 곳에 또 나가 시술을 받고 2022년도에 다른 곳에 났던 것이 덜 죽어서 다시 받고 그랬을 때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된 잘못된 모습인가 몰라도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모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하신 말씀, 야 영식아 너 깨끗이 치유받았어. 2015년도에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이상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다시 났을 때 조그맣게 났을 때 콩알만하게 났을 때 치료받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영식아 이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 너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2년 후에 다시 조금 커졌거든요. 그 후에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식아 깨끗해졌다. 지금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픈 문제를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안지를 하려고 여러 가지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네가 완전하면은 내 능력 필요 없지 않냐. 네가 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네 능력 필요 없지 않냐 얘기해요. 우리가 완전하면은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약한 가운데 내가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그래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였어요. 겸손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데 힘을 씁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 힘든 생활을 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까지는 아주 우리가 당하면은 그냥 이를 갈고 치를 떨 정도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자기를 나타나게 급해서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체험을 해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충만한 은혜 받고 주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늘 겸허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